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직접 선포하고 있죠. 나아가서 65절에 아버지께서 오시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게 할 수 없다, 이 말씀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부담이 된 것 같아요. 59절까지 내용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어떻게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또 예수님께서 고치는 병 고침, 그 다음에 귀신을 물리치시는 거, 뭐 이런 것만을 바라고 다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보면은 이렇게 병도 고치시지만 그러나 말씀 전하는 게 더 우선이었어요. 항상 말씀을 먼저 가르쳤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은 사실 말씀을 별로 듣고 싶지 않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이나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육신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대부분이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이제 서로 이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61절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64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7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실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모를 수는 없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그러면 알면서도 왜 택하셨을까? 택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죠.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인 예수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삼일체 하나님으로서는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를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끝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이제 떠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처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뭔가 한 자리 할 건지 아니면은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든지 뭔가 뭐 있을 걸로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이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따라다녀봤자 돌아올 게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유익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이제 떠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67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여러분은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물론 여기는 시원하지만 올 때까지 물론 차 타고 올 때는 또 시원하긴 하죠. 어쨌든 그래도 뭐 집에서 씻고 준비하고 오려고 그러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시간도 걸리고요. 또 준비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많은 것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와서 뭔가 기도하면은 떡고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려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길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물론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딱 계획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성경 전체 보면 그걸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 그 가룟 유다를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자기가 나는 이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넘길 거야 뭐 이런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닐 걸로 보여져요. 어떻게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점점 세상의 유혹이 그에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탄마귀의 유혹이 들어오고, 또 그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은30에 돈에 눈이 멀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뭐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가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넘길 테니까 얼마나 줄 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은30을 달아줬다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은30을 그 대제사장들한테 던져놓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아주 비참한 말로를 가게 되죠.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믿음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도 처음에는 아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바닥을 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까지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무엇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만약 돈을 바라보고 뭔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래서 물질적 문제 이런 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갈 수도 있겠죠.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막 나가서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면은 결국에는 그 해결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기복적 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복이 있으면은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하지만 복이 없으면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 긴장 가운데서 절대로 이렇게 더 이상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또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투쟁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도 베드로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단하게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쨌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100%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쉴지라도 뒤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또 힘들지라도 뒤로 가서는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야 되지, 늘 그 자리에 있거나 뒤로 가면은 그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자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잖아요. 쭉 나열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성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첫 번째는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돼.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같이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손잡고 힘들면 서로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래서 믿음의 동기부여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하게 되면은 신앙 성장이 정말 힘들어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저 수도생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영적인 경지에 올라가신 분들이, 쉽게 말하면은. 근데 지금 막 신앙생활 출발했고 신앙생활 출발해도 좀 이게 영적인 진보가 없는 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옆에서 누군가 손을 잡아서 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구역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우리 주일 예배도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에게.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 말씀에 68절 6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아멘. 비록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긴 하지만 정말 이 대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영적인 통찰력을 줘요. 다른 사람들은 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무리들은 뭔가 떨어질 게 있을 줄 알고 자기들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은, 베드로는, 제자들은, 12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이 있을 줄,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게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는 법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어떤 그런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란 건 뭐예요?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 줄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쭉쭉쭉쭉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젖을 먹지만 크면은 뭘 먹어요? 밥을 먹어야 성장하게 되죠. 맨날 우유만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우리에게 맞는 영적 양식을 계속해서 섭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영성,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뜨거울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더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그런 것이 반복되므로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되지 말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놀라운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